저는 추석 때나 설날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킬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몇 명의 식구가 모였나 이렇게 사진첩을 보면서 사람 숫자를 세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참 다복하시다. 참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각 가정마다 다 예수를 믿고 물론 안 믿는 가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올 본문에 이제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10년간 다스렸다 합니다. 근데 그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입산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본의 시네모 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수필을 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길을 내려오고 싶었고 내려와 터벅터벅 걷고 싶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천재도 엘리트도 아니다. 나에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쇠퇴해 간다는 자극밖에 없었다. 죽을 때까지 현역하고 외치며 스커트를 넓게 퍼뜨리며 빙그르르 돈 동갑 친구도 있었다. 난 이제 됐다. 신밖에 안 먹어 보이는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다. 자기가 나이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쏟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지? 하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날 살고 먹고 싸고 잔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에다가 뭘 쓰고 싶은데 쓸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있는 그래도 촌장격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만나서 어르신, 저희 아버님을 그동안 살펴보셨는데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무슨 좋은 비석에 남길 만한 말씀이 혹시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네 아버님은 태어나고 먹고 싸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쓰게나. 그래서 그래도 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 생각엔 나라를 위해서나 또 동네를 위해서나 가문을 위해서나 딱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고 살고 먹고 죽다. 이렇게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엘론 후의 사사가 압돈인데 그가 8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사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려고 하는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총리, 그 수상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과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법적 재판을 받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 3명의 사사는 그들이 뭐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엘론이라고 하는 그 사사는
참 욕심이 많아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고 딸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딸들은 몇 명이라고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아들. 그리고는 어린 나귀 70마리를 준비해서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그걸 타고 동네 어귀를 탁 돌아다녀 보세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김성찬이가 소개해줬나요? 일본에 그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것이 그 교회에 큰 부흥이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동이 가족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상훈 장민숙 선교사 가정인데요. 사실 이 가정이 낳은 자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 환희, 17세 온유, 13세 찬송, 10세 평화, 8살짜리 소망, 7살짜리 초애, 그 다음에 7살짜리 초애. 그래서 7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는 이 성탄절 위문 공연을 하는데 참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각자 재능을 발휘해서 어떤 아이는 찬송, 어떤 아이는 발레, 어떤 아이는 율동, 각자 야무지게 해서 그 동네 어른들이 뭐 일본 농촌 마을이나 대한민국 농촌 마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 재롱을 보면서 참 기쁨, 그 즐거움, 그 성탄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 때 어른들을 모셔서 탁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막 성경학교를 하니까 애들이 방학 동안에 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상훈 선교사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게 많다. 또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자기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딱 한 명이래요. 다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냥 된다. 참. 어떤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하나 전도한 거로 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애를 낳아서라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김항우 전노회장님 목사님하고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9,6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주일학교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 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응?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해보세요. 유치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막
예? 그 주일학교가 커가 보세요. 참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김웅식 장로님이 이제 가끔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5살짜리가 참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을 두고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전부여 의지여. 아니 5살짜리가 무슨 죄진 게 그렇게 많다고 그걸 부르는데 그렇게 처량스럽게 불러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도 지 엄마 쫓아서 철야 예배 가서 지도 이제 어른들 쫓아서 찬양한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는데 야 참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소망을 얻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소망을 얻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압도는 8년간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사사도 별의별 사사가 다 있는 겁니다. 삼손은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자기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매는 그런 비참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는 망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살린 사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성군이라도 그만 한가한때 엉뚱한 데 눈을 팔아서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인생사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울기도 하다가 웃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쓰라린 인생의 패배를 맛보다가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12장에 나타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깨달을 은혜가 참 많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의 사사,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한 위대한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대통령도 변화시켜 주시고 국방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국회의원도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의 김일성이도 변화시켜 주시고 중국의 주석도 그리고 러시아의 총리도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가 철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철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 얄미운 그 셋째 고년 마음 좀 바꿔주시옵소서. 자기 친척들이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해 보세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위대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다. 시편 9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빠를 닮아서 창조적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감자를 심어줬는데요. 2012년서부터 감자를 심기 시작했는데 먼저 씨감자 기술을 보급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감자가 되겠나? 다 이 사하라 사막 여기 감자가 되겠나? 감자가 되겠나? 다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기서 떠날까봐 그 알제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 발을 붙잡고 있어요. 못 가게. 더 지원해 주세요. 더 지원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하라 사막에 거기 평평합니다.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보급해서 벼를 심는데 와,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린 게 거기에 그 새마을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뭘 썼는가 하면 우리나라 새마을 모자 썼는데 거기 새마을이라고 써 있고요. 새마을 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누굽니까? 김용기 장로님이잖아요. 응? 이 대한민국 배가 고파서 쫄쫄쫄 굶고 있던 그때에 우리나라의 정말 새로운 새 영의 정신을 일으킨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 정신적 모터,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사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 새로운 새 나라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새 나라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목적이 3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귀 문화는 다 그래요. 마약을 가까이 해보세요. 마약 때문에 죽죠. 인생이 파멸되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해보세요. 술 때문에 인생 죽어요. 간이 썩어요. 폐가 문드러져요. 그리고 그 인생 죽고 지옥불 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거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새술이신 성령에 쥐어보세요.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몸도 살고 영혼도 살고 정신력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창조적 능력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야, 진짜 그 논을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아직은 기술력이 없어서 그 한 농부가 벼를 전부 펴서 우리나라 이렇게 나락가리 쌓았는데 자기 아내 3명을 데리고 와서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작을 하는가 하면 볕단을 묶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그분이 물었어. 이거 얼마 정도면 벼 타작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7일 밤 8일 정도 털면 다 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500평이거든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벼 베는 그 기계를 탁 가져가서 탁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벼고 말리고 이렇게 그 볏짚 하나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터는데 8일 밤 9일 동안 털면 털 것 같다. 그런데 그걸 그냥 수만 펴 기계가 툭 하면 툭 잘라줍니다. 벽감만 툭툭 떨어집니다.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세상의 통치자들은 통치 기간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길어봤자 4년. 여러분, 한국 대통령 길어봤자 5년. 오늘 본문에 입다도 6년, 입산도 7년, 앨런도 10년, 압돈도 8년. 다스리다 다 그 생명의 수가 끝났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다. 그 통치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통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인생의 굴곡진데 인생의 절곡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네.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하고 심하게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데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아이씨,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말이야, 이 어린 것들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방해하고 그러면 돼? 안 돼. 막 그냥 베드로가 막 신경질 내고 막 지 성격대로 지 지랄 막 떱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더니 그 하나를 다 갖다가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애 데리고 와서 설교 말씀 듣는데 애가 설마 그러겠거니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 김성훈이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김선애가 못 쫓아가요. 애긴데. 그리고 성훈아 가지마 그러면 딱 멈췄다가 딱 보고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또 막 달려갑니다. 그럼 막 지그재그 쫓아 성훈아 가지마 그럼 또 딱 엄마를 쳐다봐요. 안심하고 또 달려갑니다. 애 잃어버려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야. 가지마 근데 벌써 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이러고 천년도석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 어린 것들 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가 예수님 발자취에 와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도 한 사람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통치는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입다도 입산도 엘론도 압돈도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높게 보지 못합니다. 깊게 보지 못합니다. 너무 근시안적, 자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멀리 보십니다. 넓게 보십니다. 깊게 보십니다. 높이 보십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놓고도 근시안적으로 보면 책망이 나오고 실망이 되고 내가 너를 믿은 것이 큰 실수다. 그렇게 되지만 그 한 해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 그래, 그러다가 철들고 크게 쓰임받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한 주교가 교회에서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애가 그 성수라 그래가지고 물떡 가져오다가 카페트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주교가 천천히 가던 애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허허, 조금 더 주의해라. 너 오늘 하는 거 보니 야, 니 다음에 커서 너 신부님 되겠다. 그게 진짜 신부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떡합니까? 당장 화딱지 나잖아요. 성수를 다시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수를 믿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부와 귀나 남기시는 그 기적의 현장, 거센 풍랑이 일어 예수님이 잠자시는 그 배가 막 침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전능하시도록 그 통치가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김신유 목사님,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손 붙잡고 다녔어요. 계단이 있으면 목사님 계단이 있습니다. 땅이 좀 움푹 졌네요. 전철도 같이 타고 다니고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참,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벽제
승하원이라고 그 화장터에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 관리 과장으로 있어가지고 또 그냥 그 신세준 치고 가서 다 이제 그 김신일 목사님 그 화장터 안에 집어넣고 딱 나오는데 바로 옆에 와 12살 먹은 아기가 3일 전 뉴스탄이에요. 그 코치님이 애 내려주고 가는데 토복이 봉고차에 꼈는데 그걸 모르고 15m인가 갔는데 15m 그 경계석에 부딪혀서 막 그래서 직사해버렸어. 와, 거기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걸 어째? 저 엄마는 어째? 저 아빠는 어째? 다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다 그냥 우리 그래도 김신희 목사님 그래도 뭐 장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70 가까이 사셨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도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12살 먹은 게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윤재선 목사님 사모님이 딱 이렇게 내뱉었어요. 예수라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근데 뭐 거기 스님이 오더니 이걸 하더라고. 예수라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와, 예수라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 죽었으니 얘가 개로 환생할지 비둘기로 환생할지 돼지로 환생할지 소로 환생할지 참 그런 사상을 믿고 그 애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혹 어떤 인생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성은 영원한 전능성이에요. 그 전능성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전능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능성. 자, 여기 이 사사들은 일찍 죽었어요. 참 안타깝게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저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전능성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장난감 아니었어 벼룩시장 반지 32억 다이아몬드 횡재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이제 영국 그 벼룩시장인데요.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는 벼룩시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동차에 자기 집 승용차 있죠. 승용차에다 팔 물건을 잔뜩 재워가지고 가서 문을 다 열어요. 문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이게 트렁크 문도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팔 거 잔뜩 넣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십수년 전에 그냥 가서 반지 하나를 샀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벼룩시장에 나온 물건이니까. 사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어요. 자기도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 그 사물함에 반지 하나가 아주 오래된 반지 하나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는데 반지 보석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영롱하니까 친구가 야 그거 한번 그 동네에 그 유명한 다이아 전문가한테 한번 가져가서 한번 그냥 감정이나 받아봐라. 근데 감정 받는 것도 싸지 않아요. 가져가서 감정을 딱 받았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나왔어요. 몇 파운드 주고 산 건데 파운드는 200만 파운드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입 당시 너무 싸구려 장식이어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장난감인 줄 알고 별 가치도 없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샀는데 횡재가 된 것처럼 별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오늘 집에서 딩그렁 하면서 오전에 설교 준비 한 편 다 하고요. 딩그렁 하면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통장에 돈이 74만 원인가 누가 넣어줬어요. 근데 1년에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잘못 입금되는 돈이 1,500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잘못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돈을 사취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모르고 쓰면 이제 막 쓰잖아요. 자기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모르고 막 쓰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알고 쓰면 안 돼요. 알고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걸 알죠? 통장 찍어보면 또 내가 공인인증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거 보이잖아요. 그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시점이.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쓰면 괜찮아. 그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그러면은 그걸 갚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별거 다 얘기해 주네. 한 번은 고액이 들어온 거예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54%가 안 돌려준대요, 돈. 54%가. 나 모르고 썼다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들어온 것도 알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어쩌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어쩌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저도요 오늘 이제 제가 마태복음 12장 설교 말씀하는데 몇 번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둔한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작게 기도하고 말씀이 막히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한 바퀴 쑥 돌고 그래서 다시 앉아요. 그럼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또 설교 준비를. 그래서
늘 5장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6장 준비했어요. 성령이여 도우소서. 여러분 시험 보다가 하나님 내가 머리가 좋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진작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든가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오늘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데 온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 기대한 것 그 이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참 지도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지도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신령한 백성 되는 것이 참된 복록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